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참 신비로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10장에 나오는 신비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강의에 드린 바와 같이 9장에서는 다섯째 천사,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사건이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그 별 하나, 그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말하자면 지옥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말세는 지옥이 열리는 세상이다. 마치 지옥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집어삼키는 것처럼 명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북한이나 지금 러시아, 이런 중국, 이런 나라를 보면 정말 음부의 권세가 열려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활짝 열려가 과연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지옥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고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7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말세에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을 때 황충이 나타났습니다. 황충과 같은 것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것이어서 사람들은 죽고 싶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지옥의 고통은 그런 겁니다. 죽고 싶은 것 같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끝났으면 나 세상 끝장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을 때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마병대가 몇만 명이라고 했죠? 마병대가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라고 그랬죠? 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등장하고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것은 곧 어떤 물리적인 군대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고 많다. 사람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는 것은 결국 누구를 죽인다고요? 성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런 거예요. 마귀는 성도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잠시 육체로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고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일 뿐인데 진짜 죽이는 것은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귀신들을 따르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들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들도. 그들은 결국은 그 신들, 자기가 모시는 신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네. 사탄은 이처럼 악한 짓을 한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으더라. 말세에 만난 인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북한에 저렇게 혹독한 시험을 당하고 혹독한 재앙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아래서 신념하고 사람들이 하면은 또 얼마나 그들이 식량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많은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구태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우상숭배,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사상을 더 강화하고 우상숭배를 더 강화하는 조직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또 요즘 누구 우상? 시진핑을 모택동 이상으로 지금 우상하는 작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뿍뿍 갈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의 구원 작업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신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0장에서 또 그리고 11장에서 말하려는 스토리입니다. 10장의 1절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천사가 무엇을 입었어요? 옷이 뭐예요? 구름이 꼭 구름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름 같은 것. 어마어마한 천사죠. 구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머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어때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얼마나 천사가 큰지, 그죠? 어마어마한 천사입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숲속에서 사자가 오는데 어떤 동물들이 감히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가 사자와 같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너무나도 오미하고 위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우레 하나만 때리도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온 천지가 울리잖아요. 7개 우리가 동시에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대단하더라. 대단하다. 이 천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이 정도의 천사라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엘을 말한다는 천사 학자도 있지만 미가엘이 이 정도로 크고 권세 있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름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덮었더라.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다.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천사가 어떻게 감히 무지개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정해주는 말이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명세하여 이르되, 이분은 누구겠어요? 예, 하나님이시죠.
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요한계시록을 꼽쳐놓고 다니엘서 1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1255페이지. 이건 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명세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비슷하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시는 분과 비슷하죠? 다니엘이 본 분과 요한이 본 분이 비슷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본 분은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학자들이 이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분도 예수님이시다. 다니엘의 본문은 좀 묘사가 좀 약해요. 그죠? 짧아요. 왜?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계시가 더욱더 발전하면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분,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 저는 문맥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장엄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이 누군지 자세히 몰라요. 아직까지. 그것은 아직까지 비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요한에게 대하는 태도를 봐서는 천사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자, 이 4절, 다시 4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곱 우레가 무엇을 말했겠어요, 그러면? 일곱 우레가 무엇을 말했겠어요? 요한이 무엇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지. 무엇을 들었겠어요? 예? 이게 함정인데요. 아, 비밀로 말했는데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재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알 재간이 없어요. 비밀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또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이 요한계시록 공부가 잘 안 된 분들은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요. 비밀로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돼. 설사 지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하신 내용은 저는 문맥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오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는 문맥으로 봐가지고. 왜?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끝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가지고는 내가 지체하지를 않는데, 근데 내가 언제 온다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인자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죠? 인자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때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오실 때를 알지만은, 그러니까 또 그 때가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에게는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말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왜 어떤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대개 인간들은 그때만 되면 준비하려고 그러지. 그러죠? 그때만 되면 딱 준비하려고. 실컷 딴지다가 그때만 되면 주님 맞으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단지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요것만 명심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명심하라. 그래서 이것을 비밀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참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가 언제 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언제 때 있었어요? 몇 년 전? 2000년 전. 아이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지체하지 말라면 참 너무 힘듭니다. 이 지체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는 빨리 세상에 가고 싶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고 싶다. 근데 성도들이 고난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뭐 때문에 못 가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 내가 빨리 가면은 너희는 좋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간다. 너희는 잠시만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다 보면요.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서너 시간 올라가면요. 내려오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네? 그렇게 부러워. 네? 그럼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려오는 사람은 묻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네? 조금만. 그 조금이 언제인지 몰라. 네? 또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사람은 좀 더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 조금만 하다가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말 속에 시간적 절대적인 시간을 계산하려면 안 돼. 절대로 답이 안 나와.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지금 마음을 읽어야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 중요한 미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7절 이하에 봅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한 말세에 이르러 심판의 비밀이에요. 심판에 가리는 것. 이게 왜 비밀이냐? 사실은 비밀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데 저들이 믿지 않으니, 저들이 눈이 어두워졌으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들은 지식이 더해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땅 끝까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이 8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이하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는 곧 복음 말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펼쳐져 있어요? 닫혔어요?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믿고 깨닫는 마음으로 보면은 복음을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읽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비밀로 닫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비밀로 갇혀 있어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는 복음의 비밀은 펼쳐져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와서 그 복음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먹어야 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저 입에만 갖다 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 때 이 설교를 먹어야 돼.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지 복음을 적당히 듣고 오늘 목사님 영적으로 열받았네. 오늘 뭐 식었네.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 네? 오늘 뭐 설교가 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맛있게 꾹꾹 삼켜야 돼. 꾹꾹 삼키면 어떻게 되나? 입에는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라. 꿀같이 꿀이 그 당시에 요새는 단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꿀 외에는 단 게 없어. 꿀이 최고 단 거야. 네? 아무리 과일 그 당시에 이게 여기에 뭐 사탕수수나 이런 것이 설탕 같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사탕수수는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꿀이 최고로 단 거야. 최고로 단 거야. 단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꿀의 맛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꿀의 맛하고는 질적인 차원이 달라요. 꿀같이 달라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게 복음이 입에는 정말로 단데 배는 어떻게 해요? 쓰게 된다. 이게 뭘 뜻하느냐? 복음은 우리가 듣고 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넘치지만 그것을 실행하여 살아낼 때는 복음대로 살아낼 때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복음대로 여기서 경건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신약에 있는 경건은 되게 믿음으로 바꿔놔도 돼요.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죄를 속하시는 그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할 수 있지 밖에 나가서 하면 뭐라 그래요? 저 또라이 왔네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윤회원자명 할 수 없죠? 저 또라이 왔네. 이렇게 다음에 또 계약도 안 될 거다. 얼마나 걱정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대로 살아나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라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내가 이 복음을 비밀을 알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이것을 이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지금 요새는 어떻게 세속화가 가소가 됐는지 그 말을 밖에 나가기에 너무너무 힘들어. 다른 말을 하면은 복음대로 살기도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뱃속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쓰다는 부분은 후자를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왜? 11절이에요.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해야 한다.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어때요? 덜컥하지. 그걸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또 임금에게까지 갈았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뱃속에 어떻게 해요? 그 쓰라림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복음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게 사명을 준다. 여러분 다시 봅시다. 10장에서 이제 9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3분의 1 심판이라고 그랬죠. 나팔 심판의 특징은 3분의 1, 사람 3분의 1 죽는 그 세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택해서, 요한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택해서 복음을 먹어라. 양변교회여 복음을 먹어라. 양변교회 성도여 복음을 먹어라. 복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입에는 달지만 너는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만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 뭐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맡겨진 임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교회가 너무 거기에서 순종 안 할 걸 너무나도 순종을 잘해가지고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 좋은 세상에서도 헬조선이라는 하나님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다른 나라에는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짓밟는 인간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에요. 정말 무지한 자들이에요. 물론 교회가 나쁜 짓 하고 또 교회 가운데 나쁜 짓 한 사람들 당연히 처단하고 벌을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애를 씻기면은 목욕탕에 씻기면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질 때 물만 버리면 되지 애를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비록 잠시 세상에 잘못된 영향으로 말미암아 물이 더러워지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생명. 아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아기는 생명이요. 자꾸 이 더러운 물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이 생명까지 버리려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문풍기에 들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해야 한다.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